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수행이 정말 좋은 일이구나, 수행이 정말 나한테 좋은 거구나를 스스로 이제 느끼고 알게 되는 거는 뭔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일어날 때죠. 사실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야지 뭔가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지혜가 일어난 바로 다음에 또 어떤 마음들이 쉽게 일어나는가 하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욕심,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그쵸?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따라서 일어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대부분 거기 항상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런 탐심으로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탐심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조차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또 헐떡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도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금방 헐떡이고 뭔가 조급한 느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 뭔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너무 탐심으로 열심히 사는 거 익숙한 사람은요, 가끔 쉴 때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면 되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이게 탐심 없이 하라고 하는 거지, 대충 사세요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 생활의 부분이든 삶의 부분이든 수행이든 탐심으로 또는 화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단 너무 많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불이익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번뇌 없이도 그 일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번뇌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탐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느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탐심으로서만 하다 보면 탐심으로서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탐심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탐심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때 아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느끼고 무엇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듦, 그 괴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배우자는 거잖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결과를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대로 이제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이유는요, 계속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마음이 전혀 모르는 거죠. 다른 방법을 아예 몰라요, 보통의 마음이. 그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로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면 너무 다행인데, 탐심으로 잘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내가 아는 전부라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할 때도 여전히 그런 탐심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니까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들떠 있어요.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또 들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좋지 않은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때 좋지 않은 체험에 대해서 마음은 이게 괴로운 거라는 것, 두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럴 때 수행자는 지금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알잖아요. 그렇죠? 수행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라는 걸 경험 속에서 이미 아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좋은 체험이나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그 또한 두카라고 하는 이해가 잘 없잖아요.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좋은 느낌, 그런 어떤 체험에 대해서는 그걸 수행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금방금방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대상으로 수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탐심을 대상으로 수행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좋지 않은 느낌이나 뭐 힘든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체험을 할 때도 그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수행이잖아요. 소리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는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 이러한 대상을 아는 순간에 이미 탐심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탐심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 부추기는 생각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생각들을 대상으로 바로 보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생각의 내용이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그러한 번뇌를, 그러한 탐심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견해를 자꾸자꾸 일깨워주면서, 그리고 지금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탐심인지 아니면 화의 마음인지 지혜의 마음인지, 지금 이 생각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익이 있는지 적절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좋은 느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느낌을 그냥 느낌 그 자체로서 보려고 하게 되면, 이게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작용으로서 알고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을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그냥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느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 생각과 느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아주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에 대해서 탐심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탐심이 있을 때 마음은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탐심이 없을 때는 마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똑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진짜 좋은 건지, 진짜 이익이 되는 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하게 알고 나면은 이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빠지고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죠? 마음이 이렇게 뭐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믿을 수 있는지, 이걸 믿었을 때 이게 정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게 적절한 생각인지, 적절한 마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면서 멈추지 않고 이런 그 사티 삼빠자나의 지혜로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빠지는 것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물러나서 그냥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예전과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의 이익인 거죠. 그런 차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 그런 차이점은 사실은 내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경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마음을 직접적으로 바로 보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지 않으면은 그런 변화들은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하는 것이 수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는가라고 한번 질문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100번, 1000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가라고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우리한테 진짜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을 경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지하철 타고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고 한 명 한 명이 그냥 인격체로 느껴지면서 그때의 느낌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연민심, 그런 자비심이 느껴졌는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계속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게 뭔가 마음이 그때 수행을 바르게 이렇게 잘해서 뭔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일단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마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감성적으로 들렸는데요. 우리가 왜 살다 보면은 마음이 상태가 좋을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때도 번뇌가 이제 약한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제가 그냥 듣기로 보살님 말씀으로 그냥 판단을 할 때는 그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수행을 했는가의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보살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때 보살님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떤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가? 그 사람 하나하나를 볼 때 스스로 그 보살님 스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면 그 알아차림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티가 분명하게 있었나요? 그게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런 의식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때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사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티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에 마음의 상태가 이미 좋은 상태예요. 그 좋은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거 평상시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한다든가 불안함이라든가 들뜸이라든가 이런 탐심이나 진심의 느낌이 별로 없는 상태. 그게 좀 평온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살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아마 그 지하철에서 앉아서 그 보이고 들리는 거, 일어나는 생각들,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사티를 계속 두셨다면은 아마 또 다른 체험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 사티가 분명히 있었다면 제 질문에 보살님이 확실히 대답을 하시죠. 그때 사티가 있었다, 알아차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아시죠. 지금도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건 그건 결국 사티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마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는 좋았지만 수행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 그러니까 맺다 자비심을 느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얘기하는 건 이 맺다는 지혜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맺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비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맺다의 마음은 또 꼭 지혜의 힘이 아주 강하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세상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좀 평온하고 따뜻하고 이럴 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감성적으로. 그죠? 감성적. 예, 그럴 때도 이게 세상이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보여지고 그러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꼭뭐 수행하고 상관없이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게 좋더라고요. 따지고 이렇게 항상 네.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걸 반성하거든요. 왜 네. 내가 세상으로 못 보고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내가 소모하는 거잖아요. 제일 근데 어쩌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어떤 그 바람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됐는데 하여튼 그건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 너무 네, 내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도 그게 이제 수행을 해서 밖에 느낌이 좋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때 그 메타심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메타라기보다는 그냥 감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마음이 좀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마음에서 이렇게 세상이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의 어떤 이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거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요. 그럼 보세요. 과연 우리가 내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자주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게 진짜 좋은 건지, 그러면 나쁘다라고 하는 건 뭔지, 그럼 진짜 나쁜 건지, 나쁘다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나쁜 건지, 그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살님께서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일단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게 좋았어요. 그게 좋았는데 그때 그 좋았던 마음이 사띠와 사띠 사마디 지혜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정말 선법의 마음이었나? 아니면 그 어떤 일종의 어떤 그런 거기에 여전히 기본적으로 보살님 나한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거기 기본적으로 모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좋은 느낌이 과연 지혜의 느낌이었나? 아니면 뭔가 약간의 어떤 탐심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나? 그때 지금 사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분명하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보살님이 스스로 좋다라고 느낄 때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좋은 느낌이 두 가지잖아요. 로바로서 느낄 때도 항상 좋다라고 느껴요. 탐심의 마음으로 뭔가를 느낄 때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잖아요. 그죠?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또 지혜로서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때 두 느낌은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로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들 바라보는데 무슨 그 로바가 그 사람하고 관련된 로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고 싶다는 내 로바? 그게 꼭 뭐 보고자 하는 로바일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보살님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 못 보셨기 때문에 그게 뭐다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지하철을 타기 이전에 보살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동안에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살님이 미처 보지 못한 어떤 탐심들이 그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보살님. 나한테 이런 탐심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탐심은 그만큼이지만 그 외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탐심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살님이 진짜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좋아하는 그 느낌을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보살님이 그때 그냥 느끼고만 계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좋은 느낌을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다시 분명하게 아는 사띠, 그 사띠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 사띠가 계속 그 좋은 느낌을 계속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엔 그 느낌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도 또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행인 거죠. 그리고 아까 보살님께서 처음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다른 때는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자꾸 막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막 말을 많이 한다고.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이 대상을 보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그게 싫다라고 느껴지면 그건 번뇌거든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삐ඤ따예요. 사람은 관념이잖아요. 빠라마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빠라마타는 뭐냐면 뭔가 지금 보인다라는 그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라고 알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그 지하철에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불편하고 싫은 거잖아요. 그럼 그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 느낌, 불편해하는 그 마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마음이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알 뿐이에요.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요, 수행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이 수행을 해서 우리가 그냥 이건 대상이 뿐이고 일어나는 건 그냥 자연적 이치다, 원인과 결과다라고 하는 이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겠죠, 일단. 크게 반응하지 않겠죠.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점점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이 점점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디가 생기는 거죠. 평온한 마음이 이제 유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런 사마디가 일상에서도 계속 이제 일어나면 일상에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면요.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마음들을 다 대상으로 보게 돼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보살님이 그날 지하철에서 너무 좋다라고 했던 그 느낌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입니까? 그게 탐심의 느낌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뭘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인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걸 로바는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보는 마음 쪽에 이렇게 거친 대상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마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오력의 힘이 많이 좋아졌을 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충분히 생겼을 때 그런 미세한 대상들, 미세한 마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좋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느낌이 아니라 나는 좋다라고 생각했고 좋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이 밑에 보니까 아주 미세한 탐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근데 그게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네. 느낌을 못 예,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나는 또 느끼고 싶은데 못 그 느꼈어. 지금 또 보세요.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탐심이죠, 100%.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느끼고 싶은데 너무 좋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보살님. 지혜의 마음은요, 좋기는 좋은데 그 좋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너무 좋아 이런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좋은데 무덤덤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예. 근데 좋은 거 맞아요.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지혜가 좋아할 때는 그러니까 느낌 자체는 막 들뜸이 없어요. 근데 로바가 좋아할 때는 100% 들뜸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보살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들뜸이 있거든요. 이미. 거기 담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처음 느껴보는 마음이니까. 모든 느낌은 다 처음 느끼는 신기하네. 마음이에요, 보살님. 보살님이 느끼는 모든 느낌은 다 처음 느끼는 느낌이에요. 한 번도 예전에 똑같은 그때 그 느낌 없어요. 지금의 느낌은 지금의 느낌이에요. 새로운 느낌이에요. 다 새 마음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그 얘기 했어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지혜 자체는 되게 좋은 마음이지만 그 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은 더 큰 지혜가 일어나고 싶은 더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쵸? 수행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뭔가 이렇게 본인이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 거친 마음의 상태, 뭐 화라든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정말 수행의 대상이구나, 수행해야 되는 거구나,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즉각적으로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행하려고 하는 준비가 딱 돼요. 근데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탐심의 부분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면 그냥 그 좋은 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걸 그냥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그냥 느끼고 싶어 하지, 알아차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그게 모아예요, 모아. 그냥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영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여튼 특이한 체험이었어요. 무슨 네. 우리가 소설 같은 거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하고 뭐 하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눈으로 보게 되니까 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음 느껴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욕심과 모한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 그렇다. 우리가 사띠가 분명하게 있으면 그 사띠 힘이 있을 때는 그 관념적인 대상 하나하나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마음이. 물론 그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죠. 그죠? 생각이 예를 들면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요.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예전처럼 그 생각을 붙잡고 보지 않아요. 생각을 그냥 다 흘려보내요. 마음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흘러가는 게 마음이죠.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 생각의 내용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죠? 자꾸 붙잡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꾸 이걸 더 생각하려고 하고 더 일으키려고 계속 붙잡고 보고 싶어 하고 싫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뭐 밀어치고 계속 이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행하는 마음이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고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아주 분명하게 있게 되면요. 어떠한 생각도 붙잡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수행하는 쪽에서 마음 쪽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인 거예요. 쭉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지켜보는 마음이 하나하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용 자체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대상으로 확실히 볼 때 얘기죠.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해가 없으면 마음은 계속 내용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붙잡고 또는 때로는 붙잡으려고 때로는 내치려고 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분명하게 있을 때는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흘러갈 뿐인 거예요.
서러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스님, 그런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수행의 결과로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당연히 세상으로 그렇죠. 분간된 근데 게 근데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마음이 막 이렇게 집중해서 봤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하는 마음이었다면 파라마타 이렇게 실제 하는 삐냐타 관념적인 대상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죠. 그냥 보인다라고 알고 사람이라고 알 뿐인 거죠.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음이. 마음의 관심이 어디 가 있냐면 파라마타에 가 있는 거죠. 법에 가 있는 거죠. 그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는 그 자체, 본다라고 하는 작용 그 자체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보살님 스스로가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라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싫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인 거죠. 그런 파라마타에 계속 관심을 두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 관념적인 대상 하나하나에 마음에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수행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지혜가 뭐냐면 관념적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는 마음. 그 별로 이익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안 해요, 마음이. 그냥 흘러보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일어나든지 말든지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들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요, 그게 일상에서 항상 그런 지혜가 함께 있게 돼요. 일상에서 함께 있게 되면은 마음이 별 쓸데없는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대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대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대상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관념적인 대상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관념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잖아요.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알아야 되는 만큼만 알아요, 마음이. 알아야 되는 만큼만 알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절대로. 깊이 들어가는 건 파라마타의 부분에 깊이 들어가는 거지. 관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그냥 알아야 되는 만큼 말고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게 일상생활에서 계속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옛날에는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할 때 관념적인 대상들이 전부였잖아요. 그 관념에 엄청 마음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관념적인 의미들이, 관념적인 대상들이 굉장히 나한테 분명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아주 분명히 선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더 이상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알기는 아는데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 비교하면은 대상의 선명도가 굉장히 흐려지는 거죠. 제 뒤에 보이는 그 배경 화면이 약간 흐리잖아요. 뒤에 이렇게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게 흐릿흐릿한데, 근데 흐릿해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게 뭐 뚜렷하게 보인들, 그죠? 흐릿하게 보이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오히려 뒤에 게 막 뚜렷하게 보이면은 때로는 보살님이 화면상에서, 스크린상에서 저를 보는데 뒤에 나타나는 뭔가가 되게 물체가 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면은 때로는 마음이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제 말을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관념적인 부분을 보다가 보면은 오히려 흐릿한 게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관념적인 대상들은 딱 그런 정도로 지나가 버려요.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고 이게 뭔지도 알아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그 선명도와 비하면 훨씬 흐릿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세상을 사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쓸데없는데 집중 안 해도 되고, 쓸데없는데 관심 안 기울여도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도 괜찮아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는 만큼 내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흐릿하게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선명해져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봐요.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미치죠, 거의. 그 하나하나 생각들 봐야 된다면. 다 흘려보내요. 흘려보내지만 뭔가 계획을 해야 된다거나 그것도 생각의 내용을 짚어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명하게 알아지지만 거리가 있잖아요. 예전처럼 내용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거리를 두고서 보잖아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분명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수행을 했을 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전에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고, 수행을 할 때는 내용을 관념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관념을 관념으로서 알고 이만큼 물러나서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 안에 내가 빠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번뇌가 일어날 일도 없잖아요. 그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진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대상은 대상일 뿐이구나. 근데 일어나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제 그런 이해들이 많이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 일상에서 결국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아니라 마음이 다 알아서 하는구나. 마음이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진짜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나가고 거기 또 중요한 부분들은 또 뚜렷하게 드러내서 보고 이걸 내가 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편한 거죠. 그 대신에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또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고 있는 것도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또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이런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깊어지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인이 굉장히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보는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할 때 그 느낌, 그거는 이제 처음에 알아차림은 이러잖아요. 안입이 설신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혜가 좋아지면, 수행하는 마음에 이제 그 지혜 힘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이 다시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처음에 앞에 있는 이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과 뒤에 일어나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처음에 이 마음은 견해가 바를 때도 있고 바르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견해가 바르다 해도 그게 100% 바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번뇌가 좀 때로는 이렇게 스며이 들어 있을 때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뒤에 알아차리는 마음은 정말 이거는 100% 이게 바른 견해가 있고 굉장히 깊은 지혜가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이때는 이 사마디의 힘도 굉장히 좋고 지혜 힘도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똑같이 알아차리는 마음이지만 마음의 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느낌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처음 이 마음을 경험했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똑같은 수행하는 마음인데 깊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깊은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뒤에 일어나는. 그리고 너무 고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해본 가장 깊은 고요함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거운 어딘가에 막 이렇게 무겁게 처지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가벼운 고요함인데 너무나 깊은 고요함을 그때 처음 느껴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그만큼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게 이 관념과 파라마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위파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파라마타,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귀가 닳도록 수없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님이 집에서 혼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는 분명히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그때 그 마음은 뭐가 바른 대상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지혜가 항상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지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수행의 대상은 빠라마타가 빠라마타 관념이 아니라 빠라마타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떨 때는 수행을 하다 보면 관념을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 관념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게 마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가 다르고 또 사띠가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띠가 있다고 할 때도 사띠하는 마음의 질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띠, 삼바디, 지혜, 위대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있어야지 정말 마음의 질이 좋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띠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좋다, 사띠의 질이 좋다라고 할 때 거기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건 결국 지혜가 하는 거죠. 지혜의 역할인 거죠. 네, 그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정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지혜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이에요. 근데 어떤 지혜는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사띠할 때마다. 그 지혜는 그만큼 안정적인 거죠. 그만큼 좋은 지혜, 깊은 지혜인 거죠. 그런 지혜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한 번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 줘야 되거든요.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그 지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지혜가 안정적이 되고 사띠할 때마다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